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습니다.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팻말을 써 붙이고, 반대하던 대제사장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빌라도는 또 고집을 부려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 손에 의하여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는다, 이러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어 보이지만, 제정신을 갖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왕이 죽으며,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 손에 의하여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 거기를 성경이 푸는 대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 모순에 담긴 비밀은 모른 채 신앙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그저 하나의 사슬같이, 고집같이 그렇게 막무가내의 주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이 질문을 하는 셈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주 쉽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겁니다. 창조된 그 평안과 그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두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됐던 현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현실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약속의 영광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말하자면 쉽게 아담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아담을 사형에 처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제2의 창조를 하면 쉬울 것을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 아래, 사망 아래 놓여진 세상을 실컷 인류의 역사 내내 그것을 방치하는 것 같이, 내버려 둔 것 같이 죄와 비참과 절망과 비극을 실컷 역사 속에 담으신 후에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는 때가 참에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이 일어난 그 전의 사건들, 그 전의 역사가 무엇이길래 하필 이때 와서 이 죽음으로 새 세상을 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걸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역추적하여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고 인간이 뭘 했으며 우리 이전에 있었던 과거 역사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일어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그 사건의 열쇠가 되는가, 이렇게 역추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이스라엘 역사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담의 불순종 이후 온 인류가 죄를 범하고 모두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작동하는 것이죠.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다윗에게서는 은혜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역사로 보여주십니다. 믿음, 율법, 은혜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약속들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해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게 예수입니다.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은 이 앞에 있었던 믿음과 율법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사망을 자초한 우리의 운명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완성하시고 만다. 승리케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로 이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음은 이 앞의 약속들이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운명인 인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운명에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운명, 죽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그 아들이 들어오심으로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 속에 들어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망을 없애는 거죠. 사망이 운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사망이 부활로 가는 문이 되는, 이것이 일하는, 시작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초월적 개입, 한 번의 사건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긴 역사에 걸쳐 인간의 정체를, 인간의 도전을, 인간의 그 시행착오를 우리에게 그 실상을 보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개입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과 이렇게 같이 그 역사 속에서 씨름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드디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사망을 깨버리는 거죠.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죄값이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죠. 그러니까 죄로 죽을
운명,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와 복된 지위를 불순종으로 인해 이렇게 판이 저주와 사망이 된 것 같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겠다. 로마서 5장이죠. 예수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망이 결국 운명인 자리에서 영생이 결국 운명인 자리로 세상이 바뀐, 판이 바뀐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망을 깨는 겁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지나가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힘은 죄입니다. 근데 죄를 없애버립니다. 죄를 없애버린다는 게 뭐나요? 죄란 율법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않는다. 그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더 이상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대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도덕적 기준이 금방 치고 올라온다고요. 그 세상이 깨졌다고요.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잘못하는 것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을 짓이 아닙니다. 못난 짓이죠. 거기는 60점 이하가 되면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유급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교무실에 잡혀가서 손들고 벌을 설 수는 있지만 거기는 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을 기를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못난 자식은 있어도 죽여버려야 되는 자식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처지에 와서 우리가 거기가 끝인 막다른 운명인 자리에 함께 들어와 그 막다른 운명을 깨서 그 다음 영생으로 가는 문을 만들었다. 누구를 위하여? 천사들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그랬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기서부터 다른 약속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 그 족속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우리의 잘잘못으로 결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듯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 없었던 걸 만들고 잘못한 데다가 승리와 영광을 심으려고 그 아들로 뭘 했다고요? 죄와 사망을 없앤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너희는 힘껏 자라라 이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썩어 사람들이 불살라 버린다. 붙어라 떨어져라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묶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라. 너 떨어질까 봐 걱정해라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붙어 있는가를 자신의 어떤 도덕성, 열심, 그리고 그
어떤 능력의 유무 같은 것들로 자신을 확인하느라고 실제로 해야 되는 열매를 맺고 멋있어지고 훌륭해지는 일은 하질 못합니다. 하라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웃어라 그랬잖아요. 인사하고 웃어라. 왜 인사를 안 하는 게 도대체가 왜 인상을 팍팍 쓰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잖아요. 겁이 나서. 자기를 얕볼까봐. 꿀리는 것 같아서. 그런 비겁한 데서 나오시라고요. 잘하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치사한 건 없어요. 왜 진심이 늘 분노가 되냐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죠. 화가 나요. 널 학교 보냈잖아. 너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하랬잖아. 근데 왜 학교 안 가고 길거리에서 버스표 팔고 있어? 이게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집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제가 책이랑 다 팔아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응? 학교를 보냈잖아요. 훌륭해지라고. 예수로 인하여 도대체 무슨 세상이 열렸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와 어떤 기회와 어떤 운명을 받았는지 알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 때, 사망이 우리를 쥐고 흔들 때는 권력과 폭력이었다 그랬죠. 여기 등장하는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가 맞닥뜨렸던 우리 인류의 정체가 가야바에게서나 안나스에서나 빌라도에서나 전부 권력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권력은 늘 폭력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해치는 거지. 그 권력이 선한 것이나 훌륭한 것을 만들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뭘 하십니까? 예수가 하는 일은 그의 죽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가 살아나신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느냐.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근데 우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울고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우리의 삶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의 사랑과 권능 아래 있는 오늘 하루 나라는 존재다는 하나도 적용 못하고 있다. 늘 잘못한 것이 선해누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회개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회개로 자꾸 시간을 자꾸 낭비하잖아요. 회개하느라고 지우느라고 나가라니까. 그러니까 축구하러 나가서 빤스 더러워질까 봐 벗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끝나고 누구 빤스가 더 깨끗한가를 비교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은혜란다, 영생이란다, 복이란다 라고는 외치면서 그렇게 복된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 살게 된 기회, 내가 한번 웃는 것, 내가 한번 위로하는 것, 내가 한번 공감하는 것이 가지는 큰 일, 예수의 죽으심, 우리 편을 드는 것, 죽음의 자리에도 동참해 주시는 것. 죽음이란 뭐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헛된 자리에 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는 데까지 안전망을 쳐놓는 것.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성경의 역설들을 보세요. 세상의 권력과 얼마나 다른가. 예수는 처녀가 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녀가 낳았다는 게 뭐예요? 날 수 없는 아이를 낳죠. 만들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신다고 예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린 따지지 않는다. 예수로 인하여 너희 모두는 이제 내 자녀다.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멋있게 살아라.
내 존재를 귀하게 살아라. 그게 얼마나 큰 역설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홍해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항복시키고 기껏 도망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섰잖아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홍해에다 수장시킬 거냐? 모세가 그때 멋진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돼요. 홍해가 열리고 그들은 그게 길이 되고 뒤따라오던 적들은 수몰되어 정말 수장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열릴 것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 거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것이요,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겐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듯이 안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안심이 뭐죠? 생각 없이 사는 것, 생각할 필요 없는 것.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고민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본능과 어떤 우연의 그 비상성을 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우리의 핵심된 성격과 책임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인간 아닌가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길 모두 부인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나요?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뭘 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총리를 만듭니다.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다만 권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문무백관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실제적인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디서? 쇠사슬에 묶여서. 억울한 회한 속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는 얘기는 성경이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반전, 역설, 기적, 하나님의 권능, 지혜라는 데 대하여 하나도 이해가 없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 좀 더 나아달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 안 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내내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끊임없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 성전에서 듣겠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약속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경악스럽게 그가 왜 죽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죠. 살아서 도와주셔야죠. 왜 죽음을 통과하셔서 비참하고 창피하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가 뭘 뚫어놨다고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시행착오, 우리의 못난 것들의 끝 사망을 찢어놓아서 거기가 끝이 안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마음껏 하라고요. 마음껏 하시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6장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갔어요?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건 사망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망이 힘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책망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거짓되고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러 오십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망이 결론이고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몰아낸 정죄하고 심판한 예수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가 오르신 거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지키기로 약속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의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권력일 수도 위협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운명과 어떤 지위와 어떤 기회에 있는지를 알아야 신앙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러나 만만치 않은 그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매일 그냥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어야죠. 그게 어제보다 나아야죠. 어제보다 나아야죠. 누구하고 대화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음엔 헤어질 때 좀 더 좋은 말 해야지. 어? 야, 너 오랜만에 봤더니 그 몰골이 그게 뭐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야, 반갑다. 잘 지냈니? 나도 잘 지내.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너 꽤 심술 떨어서 나랑 많이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고맙다. 그러면 무슨 이익을 바라세요? 무슨 보상을 바라세요? 말 좋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실력을 요구하는지 아시죠? 해보세요. 이걸 못해서 우리 모두가 첫 마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못해서 다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인사를 못하고 이렇게 슬쩍 비켜지면 그 다음엔 다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놀래요. 응? 교회 와서 만났는데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애, 여러분 인생 누구랑 눈 마주치는 게 무서운 것, 누가 가까워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렇죠. 사망이 임금이니까 우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여러분의 책임과 기회와 명예가 있다는 걸 아는 예수의 죽음, 어디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아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기회고 기적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자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치는 믿음, 승리, 각오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책임을 벗어던지는 고함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자랑이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에 가득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